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인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이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법은 무슨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서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 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이 있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여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 법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주셨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빚진 자냐면 오늘 그 밑에 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갔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로부터 이제 빚진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빚진 자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것을 그냥 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성령을 또한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는 그 주님이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다.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빚진 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빚진 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또 마귀에게 종이 되어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육신의 일, 어제 말해서 육신의 일, 육체의 일, 바로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통제하시고 절제하신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나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어떤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죄를 멸하시고 죄를 죽이시고 더 이상 육신의 일들, 육신의 생각들, 육체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멈출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지 않도록, 죄가 너희 안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걸 먼저 기억해요. 우리는 빚진 자다. 이걸 먼저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먼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보통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위험 속에서 나의 생명을 우리 보통 옛날에 보면 일본에서 그랬던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제 지하철에서 위험한 상황에 한국 사람이 그 지하철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내고 자신이 대신 죽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소방서가 들어오잖아요. 소방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소방관이 대신 들어와갖고 그 불구덩이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소방관이 죽었어. 나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들어와주고. 그러면 우리 이제 나는 살았으니까 그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끝이지. 그 나는 내 멋대로 막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 살린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도 나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죽은 사람은 죽은 난 산 사람이니까 내 멋대로 살겠어. 이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내게 생명의 은인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장을 기증하거나 눈을 기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심장을 기증했어요. 자신이 이제 살지 못해서 갑작스레 사고로 해서 살지 못해서 심장을 기증했어요. 그러면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들은 그 심장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그 심장을 기증받아서 이제 심장이 쿵쾅 뛰면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게 심장을 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잘 살아가야 돼요. 눈이 오는 사람이 눈을 기증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이제 눈이 보이니까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어떤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어제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 뭐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산 사람이니까 내가 너 안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 안에서 네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타락해가고 죄로 인하여 물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왜?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자꾸 죄로 물들지 않고 너로 하여금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려고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다시 8장 12절 말씀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우리가 모든 인생이 있기 전에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창세 전이니까 시간이 있기 전이니까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택한 자들이 이제 죄로 인하여서 죄로 물들어가고 있을 때,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있을 때 바로 예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해서셨다. 우리를 피값으로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들을 그냥 멈추지 않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죄인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다,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를 알기 전에 자신은 올바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줄 알고 율법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누구였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빛을 순종하면서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예수님의 은혜에, 성령님의 은혜에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라는 그 자리에 가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는 빚진 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오늘도 그는 빚진 자로서, 그 빚진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그 빚을 어떻게 보면 탕감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은행에서 어떤 돈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행 대출 보면 만기가 오면 이자를 갚아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뭐 차비 들어오거든 어떤 그런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갚아 나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는 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는지를 기억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빚진 자가 아니죠. 내가 무슨 빚을 지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께 구원이라고 하는 빚을 지었구나. 생명을 얻는 빚을 지었구나. 죄에서 벗어나는 빚을 지었구나.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도, 내 능력도, 내 공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도, 내 힘도, 내 공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시 말하면 마의의 자녀로 살다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 생명으로 적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되었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절되었던 삶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내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은혜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보은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환난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도우려고, 또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이 죄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공로로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깊고 깊어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갚고 싶으면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날마다 그 은혜가 생각나.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악거든, 오늘 말처럼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죄의 영역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라. 우리는 빚진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으로 왕따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의 빚진 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사망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이것이 죄의 빚진 자예요. 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죄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또 죄의 삭은 로마서 3장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봐봐요. 우리는 이 사망 왕노로 타는 자, 죄의 삭은 사망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영원한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생명, 영생을 얻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우리는 그 사망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 우리가 2025년도 그 봤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빚진 자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이니까 그걸 기억해낸, 그게 빚진 자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성령 앞에 이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해서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다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에 대해서,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해서 오히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빛에 대해서 내가 너 살려놨으니까 너 나에게 돈 갖고 와, 너 나에게 권세 가지고 와, 물 갖고 와 라고 말하지 않았나.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이 빛을 탕감해 주는데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것도 없이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이 빛은 아무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빛에 대한 탕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두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임금이 그 종에게 그 빚진 것을 갚지 못하니까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그 종이 참으소서 날 용서하소서 내가 갚을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를 사도 갚겠나이다. 그렇죠. 처자식이 다 팔려갈 판인데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달라고 자비함을 달라고 그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에게 그 왕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듣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 빚진 자잖아. 그러면 그는 평생에 그 임금을 통해서 임금이 나의 이 죄를 나의 어떤 그런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나는 감사함으로 나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기억해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내지 못한 자는 악한 자라는 것이죠. 죄악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보면 이 빚진 마음을 잃어버린 자는 악한 자라. 우리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또 다시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라. 이제는 자기가 탕감 받았던 그 빚까지 도로 다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자기가 받은 은혜, 이 빚 탕감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빌렸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힘들어 어려서 다 갚을 수 없는데 그들에게 목을 졸라가며 옥에 가두면서 내 빚을 갚으라고 했던 그 소식이 임금에게 들려져서 그 임금은 다시 그를 불러다가 네가 나에게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 많은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작은 것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를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다시 빚을 갚으라고 했던 그에게 악한 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는 이걸 우리를 죄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망이 왕노탄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것은 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따릅시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걸 잊어버린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지 않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지 않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다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성령이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 그래가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야 된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이 50년도 못 남았을 텐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이 5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하늘의 유업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 주기도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들을 탕감해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러니까 또한 우리에게,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빚을 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빚을 진 자들이 돈으로든 육신으로든 마음으로든 무엇으로든 빚진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나에 대해서 빚 탕감을 원하는데 내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탕감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게 탕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때로는 마음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그들의 마음이 여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때로는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임금이 한 종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은 탕감해 주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임금으로부터 죄라고 하는 악한 종이라고 또 책망받고, 오히려 제가 탕감받아야 할 것 다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이 죄가 되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되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것들로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이 죄인된 내가 살아났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이들에게 나는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살게 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사망 선고받았던 예를 들어서 암 말기 환자가 어떤 신약이 발견되어서 내가 살게 되었어. 그러면 그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좋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오늘도 이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 수 있기를, 빚진 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 이전부터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의 삶의 연장이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예수 또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린 자는 악한 자요, 그것을 잊어버린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오늘도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